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또 그 앞에 있는 바나바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죠.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바나바의 그 아주 좋은 면모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과 함께 이어지는 5장 1절의 이야기가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도 소유를 팔았거든요. 왜 그랬을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바나바가 아주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면서 아나니아 마음속에도 나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교회를 위해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누가 밭을 팔아서 교회 헌금을 해도 전혀 상관없이 사시는 분들인가요? 나야 팔 게 없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지내실 수도 모르겠으나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 나도 한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삽비라와 같이 비슷한 행동을 하긴 했는데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돈을 너무 사랑했어요. 돈이 딱 생기니까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받았는데 밭을 팔았는데 내 소유를 팔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받았는데 아니 또 이걸 다 바치려니까 좀 아까운데 그래도 내가 내 소유를 팔아서 어느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어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 이미 원래 내 것이었고 그 중에 일부를 바치는 것 그거 누구나 다 인정해 주지 않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어요. 많이 감췄을까요? 적게 감췄을까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얼마를 감추었어요. 그 아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뭔가 분명히 공모했을 거예요. 공모라고까지는 좀 너무 심한가? 아무튼 의논했을 거예요. 얼마 할까? 30%는 남기자, 50% 남기자, 70% 남기자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초대 교회가 시작하는 때에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이것과 함께 대비되는 구약의 한 가지 이야기가 바로 아간이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중에 자기 것을 취했던 일들이 나타나죠. 출애굽 공동체가 이제 그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서의 공동체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러한 도둑질하는 일들이 생겼던 것은 이 신약의 이 사건과 굉장히 대비가 되면 잘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교회의 시작 또 공동체의 시작에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철저하게 다루고 계시는 내용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들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굉장히 눈치껏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것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 그러면 우리도 좀 소유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교회에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 거죠. 여기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좀 아쉬움의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어땠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일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등등의 것을 좀 의논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그냥 그렇게 하게 되었던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사람은 정말 잘 배우고 잘 성장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눈치를 잘 보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치를 본다, 눈치라는 것에 좀 관심을 가지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치라는 말이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나오는 거 아세요? 예,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보면 눈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예, 대박이라는 것도 있대요. 대박. 우리가 와 대박이다 그러잖아요.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대박도 있대요. 근데 이게 이제 코리안 컨셉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 타인의 감정과 분위기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사회적 상황에서의 섬세한 감각을 강조하는 것, 그것이 눈치다라고 이렇게 영어 사전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Korean concept of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눈치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좀 부정적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때도 있죠. 눈치를 보는 이유가 뭘까요? 왜 눈치를 볼까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내 설교 원고를 봤어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을 하니까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그렇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왜 생각하죠? 나도 남들만큼은 해야 되니까. 나도 같은 어떠한 공동체 안에, 어떠한 그룹 안에 있을 때 나도 얼마만큼은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치를 보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어떻게 하라고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두 가지 사건이 저로 하여금 사람들이 눈치 보게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제가 기도학교에서 기도에 대한 강의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대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대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요? 그래서 대표 기도하는 것을 한번 잘 보시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대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한 번도 제가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워보셨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라는 것을 목사님께로부터나 장로님께로부터 이렇게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배운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진짜로 배웠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운 거예요. 눈치껏 배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제가 그 안에서 경험을 했나 하면, 예배 때 기도하는 분들 중에 요즘에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한 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없는데,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제 아버지도 그러셨으니까. 한 예배가 시작한 지 한 10분, 15분 지나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기도를 하시나 하면, 지금 예배가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계셔달래요. 예배가 시작한 지 10분이 지났는데 왜 지금 예배가 시작한다고 하는 거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나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어디서 배우셨어요?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던데요. 다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서 그냥 배운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배웠으니까 예배가 시작한 지 10분, 15분 지났는데, 더군다나 뭐 좀 더 컨템포러리하게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에서는 찬양 시간이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막 찬양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작한 지가 한 30분 지났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다시 예배를 시작하고 있어요. 예배가 지금 시작한대요. 앞에 거는 예배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늦게 오지. 뭐 그런 식의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데,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의 사건은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어요. 그분한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 생활을 잘 성실하게 해나가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제가 있었던 교회가 한 몇천 명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자주 지나치면서 만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나다니면서 교회에 있으면 그분이 교회에 왔다 가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누가 또 동행해 주고 계셨으니까. 그러다가 한 1년이 지나서 세례 교육을 하는데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제가 세례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게 된 거죠.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만났던 분이 이제 세례를 받는다고 교회에 오셔서 그 세례 교육 시간에 오셨으니까 제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야, 이분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구나. 근데 그분이 저한테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교회를 처음 나오셨거든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일이 없었는데 옆집에 사는 자기 남편의 직장 상사의 와이프가 교회에 다닌다니까 잘 보이려고 교회에 따라 나왔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한 가지 알아낸 게 있어요. 뭘 아셨는데요? 찬양할 때 언제쯤 손을 들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찬양할 때 손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있었던 교회들은 주로 손을 들고 찬양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를 생전 처음 나갔어요. 생전 처음 나갔는데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데 뭐 아버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사랑합니다. 뭐 목자 되신 우리 주여 뭐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막 손을 들고 찬양을 해. 이분이 얼마나 그게 궁금했겠어요. 왜 손을 들까? 저 찬송의 저 노래들의 뜻은 뭘까? 근데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이게 뭐 하는 건지. 그냥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교회에 다니라고 하고 교회에 데리고 나오기는 하는데 이분은 눈치를 봐야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1년 동안 눈치를 보다가 겨우 알아낸 거예요. 요 타이밍쯤 요 분위기에 내가 손을 들어야 된다. 처음에는 되게 재미있게 그 얘기를 흥미롭게 들었는데 나중에는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거를 하나하나를 가르쳐 드리지를 않았던 거죠. 왜 찬송을 하는 건지, 왜 기도를 하는 건지, 왜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건지,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건지, 왜 찬송할 때 손을 드는 건지, 왜 말씀 들을 때 아멘이라고 하는 건지 등등을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그거를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은 가르쳐 주신 적 있으세요? 누가 그런 걸 묻지도 않죠. 물어보면 가르쳐줬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묻지도 않아요. 가르쳐주는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언젠가 하게 되겠지 뭐 그런 거. 그러다가 좀 잘하게 되면 어휴 저 사람 은혜 받았나 봐. 그런 생각하는 거. 교회는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만 하겠지만 은혜 받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면 될까요? 반드시 눈치를 봐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눈치껏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이다라고 그렇게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 사람들의 심정에 좀 어렵지 않을까? 생전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잖아요. 교회 생활 어느 정도 했겠지. 요즘엔 뭐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교회 생활 해보셨냐고 물어보고 하지 않아도 이미 교회 생활 했던 사람들이 교회로 옮기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처음 예수를 믿겠다라고 나와서 교회 생활 완전히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또 그렇게 그냥 흘러가다가 그냥 정착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눈치를 본다라는 것에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인과 손님이라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손님이 눈치가 빨라야 할까요? 주인이 눈치가 빨라야 될까요? 손님이. 주인은요? 마찬가지. 조금 더 눈치가 빨라야 한다고 생각하면 누가 눈치가 빨라야 될까요? 예. 생각을 해보니까 주인이 빨라야 되겠다는 생각 안 해보세요? 손님이 눈치가 빠르면 참 감사하지만 손님이 그곳에 처음 오는 사람이라면 주인이 눈치가 빨라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LA에서 목회를 했을 때 새가족을 담당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미국 생활을 오래 하셨던 선교사님, 저한테는 멘토가 되어 주셨던 아주 고마운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올 때 사람들의 무엇을 보냐고, 저 사람이 특별히 처음 온 사람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에 나왔던 사람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냐고. 몇천 명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사람들을 안다고 그래도 제 기억 속에 얼마나 그들이 존재하고 있을지 좀 미안할 정도로 때로는 모르고 그냥 지나치면서 낯만 익다, 낯설다 그 정도만 알고 지내는데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저분이 미국에 처음 와서 이제 생활을 시작하는 분인지 아니면 미국 생활을 오래 했던 분인지 그 정도는 알아야 도와드릴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딱 듣고서 아 그렇구나. 새가족을 그냥 하면 안 되겠구나. 새가족을 담당하는 사람이 새가족 교육 받겠습니다라고 온 사람들을 그냥 대해주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겠구나. 그 사람들을 충분히 내가 웰컴하고 환영하고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몇 가지 팁을 알려주셨어요. 넥타이를 메고 오는 사람들이 주로 있으면 넥타이가 반짝반짝거리는 게 메고 오는 사람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래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넥타이를 매지 않는데요. 미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들 같지만 굉장히 전통적인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양복 무늬도 철저하게 지키는 그들만의 룰이 있습니다. 그 신입사원이 되거나 사회 초년병은 양복에 어떠한 그 패턴이 들어가 있는 것을 입어서는 안 돼요. 단색으로 깔끔하게 그냥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줄무늬가 이렇게 세로 줄무늬가 스트라이프 줄무늬가 있는 것은 조금 사회에 생활을 오래 했던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입고 체크무늬 이거는 CEO 정도 돼야 입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막 입잖아요. 막 유행 따라.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양복 유행도 그렇게 막 하지 않습니다. 구두를 신을 때도 구두의 모양이 어떤 것이 미국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신는 것인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신는 것인지 좀 보고서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 눈치를 잘 봐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지금 교회에 처음 와서 두리번거리면서 화장실을 찾는 건지 주보를 찾는 건지 방향을 어디로 나가는 것을 찾는 건지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면서 그분들을 도울 준비를 했던 거죠. 거의 80% 이상은 맞힐 수 있었어요. 저분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호스트의 입장에서 눈치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처음 오셨다고 해보세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나요? 훔쳐서 올라오실 거 아니겠어요? 밑에. 그러면 그분이 3층 꼭대기까지 올라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분이 화장실을 찾고 있는 건지 어디를 찾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잘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 그분이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처음 하시는 것 때문에 무엇이 어려우신지 잘 도와드리고 섬기는 것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 아닐까? 그래서 저는 호스트들에게는 충분히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님도 마찬가지겠지요. 손님도 좀 눈치가 있어야 그래서 그 곳에 들어갔을 때 일들을 잘 해낼 수 있겠지요. 자기가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역시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나이가 좀 되시는 분들은 앉는 자리 다 지정석이잖아요. 제가 볼 때 주일마다 보면 여러분 오늘 이진수 집사님은 왜 저쪽에 앉아 계시지? 항상 여기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늦게 들어오셨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교회 갔는데 내가 앉는 자리에 누가 누가 와서 앉아 있어. 저기 내 자리인데? 왜 그런 일이 생기죠? 그분이 교회에 처음 왔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일을 봤어요. 여기 내 자리라고, 비키라고. 이분이 처음 왔구나. 우리 교회에서 처음 보는 분이구나. 그런 것은 상관없어. 내 자리를 뺏긴 것에 억울해. 그래서 막 쫓아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건 호스트가 눈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손님한테 눈치 없다고 뭐라 그럴 수 있나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눈치를 보는 것으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교회 생활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신앙생활을 눈치에다가 맡겨놓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치를 보고 신앙생활을 배우게 만들면 본질을 배우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나 하면 눈치에다가 모든 것들을 기대해서 눈치껏 하자라고 하게 되면 배울 수가 없어요. 배우는 것에는 더 이상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그렇게 배우는 것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돼요. 그냥 눈치껏 하고 있는 거예요. 잘 가르치고 잘 배우면서 신앙생활이 쌓여가야 하고 성장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과가 있어요. 확신이 없어요. 눈치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확신이 없어요. 교회 생활을 눈치껏 하는 사람들은 결국 내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무엇이 어디서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게 돼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요. 어떤 결과까지 나오나 하면 눈치를 보면서 오래도록 무엇인가를 습득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결과는 고집이 세져요. 오랫동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확신도 없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배워서 갖는 확신은 변화가 필요할 때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다시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 안정감을 가지고 변화의 길에 들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눈치를 보고 남들의 분위기 따라서 그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집만 세져요. 그리고 안 바꾸려고 해요.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이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결과가 나와요. 눈치는 거짓된 마음을 갖게 해요. 내가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처음부터 눈치 생활을 했으니 내가 남들한테 인정만 받으면 되지, 남들이 나를 잘한다라고 생각하게만 하면 되지, 그래서 거짓된 마음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아나니아가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거예요. 솔직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내두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요, 흉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내 속에 아주 작은 것부터 배우면서 그 속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그것 속에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남들을 보고서 어느 정도 흉내만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거짓된 것에 그냥 내버려두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치를 보고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따라가고는 싶지만 더 가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고 있으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눈치껏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눈치를 극복하려면 이런 것을 눈치신앙이라고 한번 명명하면 어떨까 싶은데, 눈치신앙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눈치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렇게 교감, 공감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눈치를 볼까요? 왜 사람들에게 나를 감추려고 할까요?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면 사람들이 나를 욕하지 않을까? 나를 모자라다고 구박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사람들의 눈에 들으려면, 빨리 사람들 눈에 좀 더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내가 눈치껏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흉내내서 어느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진실함이 서로 소통되지 않는 교회가 과연 진짜 교회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저는 진실한 분들이라고 믿고 있지만, 가정에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꾸밈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는 척하고, 기도를 하는 척하고, 찬송을 하는 척하고, 그렇게 30년, 40년, 50년을 버텨왔고, 집에 가면 아무도 안 볼 때는 완전히 딴 얼굴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만 뭔가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저 같으면 교회 가기 싫을 것 같아요. 다 가식적으로만 사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차라리 가식적으로 사는 게 우리를 좀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가식이 우리한테 계속 우리 주변을, 우리 공동체를 맴돌고 있다면 그거는 공동체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러한 가식이 과연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한 것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 같긴 한데, 어떤 자매가 제가 목회하는 도중에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갑자기 뛰쳐나왔어요. 왜 나오셨어요? 갑갑해서 찬송을, 이렇게 갑갑해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수가 없대요. 왜요? 찬송을 부르는데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이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대상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한데, 알지도 못하는 대상한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다는 건 더 이상한 것 같아서 이 속에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너무 이상해서 나왔대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사랑한다고 해요? 그 대상은 과연 어떤 대상이에요? 저는 그분이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물어봐 주니까. 근데 우리는 그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도 잘 모르고 수십 년을 그냥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인지 어떤 아버지인지 전혀 모르는 그러한 대상한테 지금까지 중얼중얼 거리고 있었으면 그게 그냥 그렇게 내버려둬도 되겠냐고요. 모자라는 사람, 부족한 사람, 뭔가 좀 더 필요한 사람, 뭔가가 더 있어야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필요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모르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으셔서 지혜가 많다고 분명히 믿고 있지만, 때로는 그런 과정에서도 아직까지 내가 잘 모르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하기가 불편하시죠. 그게 뭔지 날 모르겠는데 물어보면 가르쳐 줄 것 같지도 않고 지금까지 살면서 그것도 몰라? 누가 그렇게 욕할 것 같고. 근데 그런 마음 다 내려놓고요. 모르는 거는 질문 좀이 아니지. 질문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질문하실 수 있겠어요? 예, 쉽게 안 되죠. 그게 쉽게 되면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예. 쉽게 안 되는 일이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면 어떨까요? 예. 네이버 카페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페에도 질문하라고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해가지고 제가 혼자 질문 던졌어요. 꼭 성도가 목사한테 질문하는 법이 있습니까? 목사도 성도한테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밤에 가면 또 몇 개 질문 좀 던져봐야겠어요. 그거 벌써 몇 달 지난 것 같아요. 질문 하나 해놓고 끝난 거 같아서. 질문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절하게 가르치고 돕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예배 시간에 뭐 질문이야. 시간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지 마셔야 됩니다. 예배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과 소통이 오가려면 예배가 짧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예배가 끝나고 답을 들어야 되는 것도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여유를 갖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의 아볼로. 예. 아볼로는 우리가 그냥 성경에 잠깐 등장했다 없어지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신약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히브리서를 누가 썼을까라고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고민을 하는데 최근 동양에는 히브리서를 아볼로가 쓰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설도 있다고 할 정도로 아볼로는 엄청나게 명석한 사람이고 그리고 엄청나게 뛰어난 달변가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기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아볼로가 굉장히 열심히 있고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르치는 것을 듣다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인지는 또 아시죠? 예, 눈치껏 안다고 알아야 되지 않나? 하여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보니까 이 아볼로에게 요한의 세례만 가르치고는 있는데 아직 예수에 대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뭔가 부족함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느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볼로를 가르쳐도 되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렇게 사도의 어떠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아니잖아요. 아굴라를 보니까 굉장히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만큼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뭔가 부족한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기서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좀 좀 불안한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저 사람에게는 어떤 권위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아주
탁월함이 뭔가 느껴지는데 내가 가서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눈치를 보게 되지 않을까요? 또 아볼로의 입장에서 아볼로가 뭐 이렇게 가르치고는 있는데 누가 나한테 뭘 코치해주고 좀 더 이렇게 더 잘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 과연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평범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서로 눈치를 보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냥 눈치 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가서 아볼로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가르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아직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를 정성껏 가르쳤어요. 성심껏 가르쳤어요. 사랑으로 그를 대했어요. 그를 세워주는 일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볼로가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때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사람들을 잘 양육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배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더 자라갈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고, 우리가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함께 질문하면서 또 소통하면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마음이 선하게 발동이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또 아볼로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내가 산다고 할 때 내가 부족함들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네가 너무 먼데 날 가르쳐, 그 정도가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구나, 내가 부족한 것이 있었구나, 내가 좀 더 배워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자꾸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세워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치를 넘어서는 교감과 공감의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있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대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안다면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섬김에 있어서 눈치 보게 하고 사람을 무겁게 만들지 말고 누구든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누구든지 함께 자신의 것들을 기꺼이 내어놓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감과 공감의 공동체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